자, 그러면 이 만물은 성장기간을 통해서 완성해야 되는데 만물은 어떻게 완성하도록 지었느냐고 하면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이 미완성 기간에 있는 인간의 만물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원리를 세워서 그 원리에 의해서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원리에는 자율성과 주관성이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자, 실 끝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띄웁니다. 그러면 돌아갑니다. 그럼 이 돌아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원심력.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심력은 뭐로 나타나느냐? 자율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심력은 주관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의 힘에는 자율성과 주관성이 나타나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 맺고 때가 되면 낙엽 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의 뭐예요? 자율성이에요. 저 깊은 산속 머루달에 사람이 가서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농사 안 지어도 뭐가 농사 짓고 있어요? 때가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머루달에가. 그 다음에 그 만물은 주관성이 있어요. 어떤 식물, 어떤 과일, 어떤 곡식, 어떤 꽃도 클 만큼 크면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만물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일일이 간섭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부 자라서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인간과 같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타락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은 시간만 지나면 완성이에요. 이게 만물은 완성권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지었는가?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육신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인간의 몸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만물처럼. 그래서 몸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몸은 완성됩니다. 만물처럼. 그런데 인간에겐 뭐예요? 물질의 요소가 아닌 영인체가 있죠. 정신적인 요소가 있죠. 그 인간의 완성은 몸의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합니까? 인간의 완성이 육신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의 완성이에요? 인격의 완성, 정신의 완성, 소위 영인체 완성의 완성. 그래서 인간 완성의 기준은 영인체의 완성이다. 아무리 육신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나 그것이 다 무너진 사람이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사람은 많아도 참 사람은 없다. 격암유록에도 보면은 말세 때는 사람 구경을 심리마다 하나씩 한다 그래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숫자가 그렇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이 말하잖아요. 심리마다 한 사람이 본다고 얘기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 완성은 육신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몸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완성되지만 인간의 인격이나 심령이나 영인체는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인간 스스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 책임 분담입니다. 이 인간 책임 분담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요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따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인간 책임 여부, 책임을 통해서 스스로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은 만물처럼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육신은 자랍니다. 그래서 육신이 자랄까 자라지 못할까, 완성할까 완성하지 못할까 걱정할 게 없어요. 육신은 때가 되면 생길 게 생기고 때가 되면 날 게 안 되니까요. 그게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육신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이나 인간의 됨됨이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책임 분담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100으로 보면 100%의 하나님의 뜻이나 창조 목적도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 세워주신 것이 뭐예요? 이게 95%의 하나님 책임과 그 다음에 5%의 인간 책임을 합함으로써 100%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창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95%의 하나님 책임과 플러스 인간 5%의 책임을 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고지대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뜻도 인간 책임을 못하면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인간 책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인간 책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연장돼요? 안 돼요? 연장된 거예요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는 이유가 되어 있느냐?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었는데 그 책임 분담 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연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인간 책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임은 따지고 보면 뭐냐? 말라와 하라로 귀결되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뭐예요? 하라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인간 완성은 말라는 건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건 해야 돼요.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말고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한 인간은 누구냐? 말라는 건 말고 하라는 건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그게 100%. 소주나 꿀에도 농도가 있죠? 농도가 있죠? 25%냐? 50%냐? 그러듯이 사람에게도 농도가 있습니다. 90%짜리는 뭐예요? 하라 말라를 90% 해내는 사람. 10%짜리는 하라 말라를 10%밖에 못 해내는 사람. 5%짜리는 하라 말라를 5%밖에 못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크기는 진짜 사람의 됨됨이의 구분은 뭐로 따져야 돼요? 학력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요? 과연 그 사람이 책임 분담을 몇 프로 해내고 있는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따져야 돼요. 자, 그럼 하라 말라를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일이 가르쳐 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날 때, 만들어질 때에 하라 말라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은 해두신 거예요. 그 장치가 뭐예요? 누구든지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본심과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 본심은 말라는 건 말게 하고 하라는 건 하게 하지, 할 것은 말라 그러는 법이 없어요. 말아야 할 것을 하라 그러는 법이 없어요. 본심은 절대 그릇되게 가르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본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뭐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해놓은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본심은 절대 거짓말하는 법이 없어요. 본심의 소리가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세상에 훌륭한 스승 한 분을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승이 뭐예요? 그게 본심이에요. 그게 본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깜깜한 밤중에도, 아무것도 안 보는 밤중에도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본심은 즉각적으로 이놈, 본심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은 절대 일본 말로 뭐야? 사바사바가 없어요. 야, 본심 좀 너 봐주라 말이야. 내가 이번에 한탕만 하면 내 팔자 고칠 텐데 본심아 이번만 봐주라. 어천만금 뇌물을 갖다 줘보세요. 본심이 그거 받아먹나? 절대 본심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모든 본심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본심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달라요? 본심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황인종의 본심, 깜둥이 본심, 백인의 본심, 50억 인류의 본심은 하나입니다. 그거 봐서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의 하나. 그 본심에 따라 말라 하라를 다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 책임을 해낼 때 인간은 완성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낼 때 영인체, 속사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인간은 나이 먹었다 하더라도 완성 인간 못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 책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못할 경우가 있죠. 책임 못하면. 결국 인간에게 책임을 줬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럼 타락할 가능이 있는 책임 분담을 왜 인간에게 주었을까? 계명이 필요 없는 아담 해와를 하나님은 못 지었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기계처럼 지어놓으면 인간 타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타락 안 하는 거예요. 만물처럼 인간이 완성하도록 지어놨으면 인간은 타락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의 가능이 있는, 실패의 가능이 있는 책임 분담을 왜 인간에게 주셨을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책임 분담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에요. 무형의 그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유형의 실체 대상입니다. 마음 앞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몸이에요. 몸이 없으면 마음은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이상을. 그래서 마음과 같은 하나님 앞에 몸과 같은 누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만물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 지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직접 주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몸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이 우주를 직접 주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직접 주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가진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우주를 하나님 대신해서 주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우주를 하나님 대신 주관하기 위해서는 주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주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관 자격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성이 주관 자격을 결정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하지 남의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조성이에요. 그러면 창조성은 누가 가지는 것이냐? 피조물은 창조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창조성은 누가 갖는 특권이냐?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창조성이에요. 창조성은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창조성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부여해가지고 그 인간이 창조성을 부여받아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하는 주관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성을 부여받으려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창조 위협에 가담시켜야 되는 거예요. 창조 위협에 가담시키지 않고는 창조성을 부여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을 내가 짓는 거예요. 그 짓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박물관을 누가 지었느냐, 나중에 이름이 남길 때 내 아들하고 같이 지었다, 그러고 싶은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박물관을 짓는 창조 위협에 내 아들도 가담시키는 겁니다. 그 가담시키는 조건이 뭐예요? 벽돌 100장으로 다 짓는다고 한다면 95은 내가 쌓고 나머지 5은 뭐예요? 아들에게 쌓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인 나가 아들이 쌓을 때 같이 도와줘야 돼요? 혼자 쌓아야 돼요? 혼자 쌓아가지고 그 박물관이 완성되었을 때 나중에 가서 이거 누가 지었느냐?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지었다. 그 창조성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창조 위협에 가담시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도 피조물인 인간을 어디에 가담시켜요? 창조 위협에 가담을 시켜서 그 인간이 그걸 해낼 때 뭐예요? 창조성을 부여받게 돼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주관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위협에 가담시키는 역사가 뭐냐? 그것이 책임 분담입니다. 그럼 왜 책임 분담을 수행함으로써 피조 세계를 창조하는 위협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완성한 입장에 지었어요? 미완성한 입장에 지었어요? 미완성한 입장에 지었죠? 그런데 인간이 완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만 인간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책임 분담 완성 못하면 인간은 완성 못하고, 책임 분담하면 인간은 완성하고, 그래 나오죠? 그러면 결국 책임 분담 내가 하면 인간 완성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뭐가 돼요?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책임 분담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조 위협에 가담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는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할 때 나는 완성하니까. 하나님은 완성된 나를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예? 미완성한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그럼 내가 책임 분담하면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성시킨 장본인이 누구예요? 나요.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조 위협에 가담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 분담 주신 이유는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의 자리에 세워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분담은 정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권을 인간에게 부여하기 위한 조건이다 하는 결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 분담하면 인간은 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책임 지키는 것,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그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다음 시간에 타락론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건 타락론에서 밝히는 겁니다. 자, 책임 분담 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미완성한 입장에 지고 만물도 미완성한 입장에 지어서 소생, 장성, 완성, 질서적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인간이 완성된 만물을 직접 주관하고 완성된 인간을 완성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완성기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절대 직접 못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한 후에 하나님은 직접 주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피조물의 성장 기간이고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문선명 선생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밝히셨지만 인간의 이 책임 분담이 있다고 하는 이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느냐 못 주시느냐, 안 주시는 거냐 못 주시는 거냐, 못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책임 분담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책임 분담 못하면 하나님도 속수무책이다. 그런 결론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피조물의 성장 기간과 창조 과정이다 하는 그런 대목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 원리를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